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느냐? 이게 보통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어제와 그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뭐 분명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모습은 주인이 종을 섬겼던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라는 것, 그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종이 상전을 섬기는 건 맞는데 상전이 종을 섬기게 된 모습이게 되겠죠. 그러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이제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한번 이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들마다 다 누구의 발걸음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괴로우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12명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중에 배신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힘겹게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딱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 한 사람만 콕 집어 얘기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은30에 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을 팔 사람에게 이제 떡에다 이제 포도주를 적셔 주시면서 그에게 주면서 이제 그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분명히 이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가룟 유다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는 합니다. 분명하죠. 그거는 분명히 주님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아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문 전체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이니까 누가 썼어요, 이거를? 요한이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께 가슴에 품에 안겨가지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안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예수님을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봅니까? 요한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눈짓을 했어요? 베드로가 빨리 물어봐 이렇게 눈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짓을 알아차리고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바로 옆에 앉아 있었겠죠. 그 가슴에 품에 앉아서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 사건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한 다음에 이 글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도 쓰고 사실은 뭐 그 마태도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특히 요한의 기술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거는 분명히 누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만 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느껴졌다면 계속해서 누구에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도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다.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요하게 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로워하게 했던 그 모습들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예수님이 막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막 이러고 떡 한 조각 떠서 주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이 나쁜 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몰랐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몰랐다.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 요한조차도 지금 이 쓰고 있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 본다 하더라도 13장 처음에 보면은 마귀가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이제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가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요한이 딱 이 요한이 딱 이 가룟 유다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 괴롭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다 경험하고 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었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뒤에는 뭐 아예 어떤 이야기를 씁니까? 돈꾀 때문에 그런가? 무슨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잘 모르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애써 지금 가룟 유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룟 유다가 잘못했으면 그놈 나쁜 놈이네 하면서 가룟 유다에만 계속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초점이 맞춰지긴 하나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그 12 중 하나라는 그 의미와 함께 모두가 다 지금 누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12명의 제자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자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배반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반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길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저쪽 가는 겁니다. 180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발까지 씻으시고 날 따라와라, 이걸 행하면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발을 씻겨도, 그죠? 이런 말씀을 해도 여전히 자기들 마음속에는 서로가 다투고, 우리 누가 더 위냐, 내가 더 위냐, 네가 더 위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게 하려고 은삼십에 예수님 판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 제자들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정말로 다 계속 배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누구 때문에? 12명 제자 모두 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할 때, 주님이 심령이 괴롭다는 말씀을 그다지 성경에서 표현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면 딱 한 사람, 그놈 때문에 괴로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너희 중에,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지금 괴롭다,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야 되니까 내가 너무나 힘겹다. 지금 누구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제자들. 그러면 지금도 누구 때문에 주님이 괴로우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고 있고,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늘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사실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쌓여있는 건 죄뿐이고 주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많이 쌓여져 있고, 그러니 주님이 아프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네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데, 주님이 오늘 여기서 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고 주님이 그러면 너 빨리 속히 죄를 져라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한 게 여러분 아니고요. 그걸 맥락으로 이렇게 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니까 이 일을 속히 행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하셨던 것은, 네가 비록 그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네 할 일을 해라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 한 사람 너 날 팔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있고 배신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이 모든 일 해. 사실은 너 그거 속히 해. 어쩔 수 없어. 너는 지금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이 말이십니다. 너가 그것을 속히 죄를 짓는 그 죄를 속히 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품으려고 지금 주님이 무엇을 지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오늘의 죄, 어쩌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신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할렐루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과거의 모든 죄, 그리고 오늘의 모든 죄, 그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영원토록 다 사함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이 죄로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교회 좀 이렇게 하지 해서 좀 안 나왔다고 쳐옵시다. 그러면은 다시 나오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다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언제나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어도 내가 오늘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했어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참 염치 없잖아요, 어쩌면. 그쵸? 저도 염치 없고 여러분도 염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다가 염치 없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염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해도 안 변화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 중 하나이지만, 그래서 너 죄 짓는 거 그래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로우면서도 짊어진 게 너를 위한 십자가였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삶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 붙드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